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실 거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여자의 집을 와서 두들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결혼을 했는데 왜 남자가 여자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느냐.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왜 또 이제 헤어져 사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아가서가 문학서적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가서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스토리상으로는 결혼을 했으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또다시 안 만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시간대별로 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시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써서 그 스토리를 쫙 이해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지만, 시간 순서는 좀 시공간적으로는 뒤죽박죽 되었지만 이 문학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수성에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과 감수성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4번째 장면입니다. 아가서 5장 말씀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양상, 제4막이 펼쳐집니다. 남자가 여자를 밤늦게 수고롭게 찾아왔지만 여자가 귀찮아서 주저합니다. 그러는 동안 남자가 사라지고 여자는 뉘우치고 남자를 부르면서 마을로 찾아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분을 초청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 하시죠. 말씀하실 때만 원하시고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있으리. 내 머리털에는 밤이시리 가득 하였다.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설레이는 날.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에 줍이 뚝 드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힘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 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힘이 다른 힘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힘이 어떤 힘이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힘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이 핀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숭금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이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디냐? 너의 이미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꽃 밭에서 양을 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네 라는 제목으로 아가서 5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결혼했는데 왜 또 찾아오냐 묻지 말라 그랬어요. 낮에 봤는데 그 얼굴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정황상 이 사람 둘은 아직은 이 장면에 사막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밤 늦은 밤에 처녀의 집에 문을 두드려도 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학생들 저를 잠깐 다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가씨들. 늦은 밤중에 엄마 아빠 다 자고 있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창문을 갖다가 두들기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 다 자고 있는데 현진아 이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뚝뚝뚝뚝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다 자고 있으니까 살금살금 나가서 이렇게 하고 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도 알겠죠? 하나님께서 또 정해주신 시간대까지는 이제 그러지 말고 나갔다 할지라도 빨리 부모님 깨워가지고 허락받고 잠깐 가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고, 그러나 이 아가서 장면은 그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 그 이미지만 이제 보자 그랬어요. 하여간 남자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뜻하지 않은 시간에 남자가 와서 이렇게 밤에 늦게 두들기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제비들의 작업 코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확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남자가 이제 제비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이 여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자는 당연히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먼 길을 아마 헤치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면서요, 뭐 가마 타고 왔을 거라면서요. 지난주는 가마 탔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혼자서 이렇게 걸어왔습니까? 묻지 말라니까요. 오늘은 정황상 오늘 씬은 남자가 하여간 먼 길을 갔다가 걸어서 온 겁니다. 근데 이때는 밤이에요.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밤 이슬이 젖었어. 흠뻑 젖었어. 나의 머리가 다 젖었고 뭐 그러면 여기도 다 이렇게 이슬에 젖었겠죠. 몸은 칙칙하고 끄급해요. 그리고 추워요. 체온도 떨어져요. 그리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왜?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잘라 그랬는데 생각이 나서 더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수고롭게 달려오는 거예요. 몸이 괴로운 것 이때는 안 괴로워요. 그냥 마음이 행복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밤을 달려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한참 오다 보니까 몸이 확 젖었는데 드디어 여자의 집에 왔어요. 기쁜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그 남자의 모습입니다. 문틈으로 손민을 싹 내밉니다. 이거 내 손이야.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손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자가 굉장히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제 그 여자랑 이제 만나려는 그 두 번째 밤의 만남이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뒤에 가면은 읽어보면은 여자가 옷을 입고 나가려면 한참 마당을 걸어가지고 또 흙을 묻혀야 되나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봐서 문하고 방하고는 좀 시간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또 앞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집의 구조가 좀 어떻게 됐는가 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다 내려놓고 정황상 그냥 이 씬이 그냥 그렇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찾아와서 자기 손을 보여주고 두들겼다. 손도 보여줬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봐야 됩니다. 자, 남자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비에 젖어 있고 추운 상태로 있지만 기쁜 마음에 손을 보여주고 문을 두들기는 상태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는 어땠느냐? 저를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 딱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애들 다 재우고 나도 샤워도 하고 그날 아침에 뽀송뽀송 말린 이불 다 깔아놓은데 들어가서 누웠는데 보송보송보송하고 이 잠옷도 아주 부들부들하고 베개도 푸근해가지고 딱 좋은 온도에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딱 좋은 순간. 그래서 누구라도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싹 잠이 들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 아주 완벽한 상태가 있어요. 근데 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이러고 뒹굴뒹굴 하다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구름 위에서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면은 이 세상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딱 좋은 순간이라고 말해요. 딱 좋은 순간에 하필 이 남자가 찾아왔어요. 평상시라면 만나면 좋죠. 사랑하는 님이 대리석 같은 사람이고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순간이냐? 아주 딱 좋아가지고 잘라 그러는 잠이 올랑말랑하면서 아주 행복한 그 환상의 시가로 들어가려는데 여기서 잠을 깨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애도 싫고 남편도 싫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와서 누구든지 건들지 않았으면 좋은 순간에 하필 그 남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밤중에. 지금 아까 발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됐고 말라있고 겨우 이제 머리 말리고 따뜻한 상태에서 다 짓고 옷도 벗었다 그러지만 여기는 옷을 벗었겠어요. 잠옷도 입고 아주 푸근하게 아주 잠자는 자비로 딱 하고 있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고민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여자들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돼. 그 사랑하는 남자 어쩌고 다시 옷을 입어야 돼. 발을 씻었는데 그럼 샌들을 다시 신고 가다 보면 또 흙에 묻고 진흙 묻고 문 열어주고 그럼 다 이게 지저분해지고 또다시 물 묻어야 되나? 그럼 또 발 씻어야 되는데 왜 지금 오나? 그 3절이 그 고민하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밤중이라서 이슬이 내리는 마당에 내가 지금 가면 되냐? 가다 보면 샌들에 진흙이 묻을 것이고 왜? 그래서 속으로는 왜 지금 찾아오는 거야? 지금 너무너무 딱 좋아가지고 잠에 갈라 그러는데 왜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그냥 카톡을 보내지. 카톡을 보내면 잘 자, 내 꿈꿔. 뿌잉 뿌잉 그러면서 탁 보내면 그냥 서로 이제 하고 내일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오는 거야, 지금?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시 입어야 하나? 발로 씻었는데 흙을 묻혀야 하나?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정상적인 것입니까? 이거 여자가 배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여자가 거듭했어요. 노루와 들사슴에게 부탁한다. 우리들이 사랑을 마음껏 나누기까지는 깨우지도 말고 흔들지도 말아다오. 이런 말을 하지나 말듯이 한참 그대의 잡초꽃에 사과나무 한참 하다가 지금은 딱 좋다고 자는 것 때문에 이걸 왜 깨우는 거야? 그러면서 안 나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이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거예요.
지금 뒹굴뒹굴하는 걸 그걸 못 이겨가지고 남자한테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사랑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남자는 그 먼 길을 그냥 젖은 걸 마다 않고 그 여자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자는 지금 곧 침대 속에 그거를 안락함을 못 이겨가지고 안 일어날까 막 이렇게 비비적거리는 모습이에요. 지금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우유 한 잔입니다. 나가서 여자가 그 차가운 손을 딱 잡아주면 그 남자가 그동안 찾아왔던 그 모든 수고가 확 풀리고 몸이 또 체온이 돌아오면서 여자를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더욱더 높아질 거예요. 남자는 그걸 기대하고 지금 추우면서 떨면서도 지금 왔는데, 남자는 생각하지 않고 그 침대 속에서 이러고 있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자가 일어나기를 합니다. 고민하다가 주저하다가 천천히 이제 옷도 입고 신발도 천천히 끌면서 흙을 묻혀야 되나 이러면서 가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남자가 없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남자가 슬픈 표정을 짓고 그냥 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5절 4절부터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나의 설레이는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이 젖은 손으로 뜨뜻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지금 여자가 질질 끌면서 일어났어요? 아니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다고 말은 하지만 여자는 다시 일어나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 딴에는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지 남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두들겼던 남자가 여자가 가버리니까 없어지는 시간 동안 남자는 뭐하고 있었냐? 여자는 벌떡 일어나서 남자를 찾으러 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질질 끌면서 가는 시간이었어요. 남자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여자가 나오질 않아요. 보통 때 이렇게 안 나올 여자가 아닌데, 했으면 금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기다리다가 드디어 실망한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떡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란 말이죠. 아니, 모순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이에요. 자기 딴에는 벌떡 일어났다고 한 건데 다시 입어야 되나 이러면서 간 거예요. 여자가 이러면서.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님이 계속 기다린 게 아니에요. 실망했든지 님은 가버렸어요. 뒤늦게 문을 열고서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나의 임은 몸을 돌려 가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잊고 그를 찾아 나서는데 가버린 그를 잡을 수가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그래서 여자가 이제 급하게 다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여보세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의 임을 만나거든 좀 내가 지금 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전화해주고 그 사람을 찾아다오. 이 밤중에 왜 여자들이 거기 모여있는지 묻지 말라니까요. 원래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있다고 치면 그 마을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좀 찾아달라고. 다 같이 찾아 나서자 하면서 찾아나는 장면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 남자친구는 늠름하고 훤칠하고 아름답고 소용이 없어요. 이미 남자는 가버렸어요. 만약에 여자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내 님이 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여자가 그 전까지는 아주 그냥 친밀한 것처럼 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는 왜 다시 옷을 입어야 되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끕니다. 독특한 장면인데 여자의 실수로 인해서 남자가 가버리고 찾을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성중을 두루두루 다녀도 찾을 수가 없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님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차는 벌써 떠났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사랑이 있었는데
가끔 그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었을 때는 주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여자처럼 주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냐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얼른 옷 입고 나가서 네? 하고 사랑하는 마음 만나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없고 그냥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행복하다고 할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도 늦게 일어나서 나가는,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결과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미적거리고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잠시 떠나 계실 수가 있어요. 은혜가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의 그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밀당을 밀고 당기기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게 밀당이 너무 지나치면은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긴 하지만 그래도 낙심하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한 것처럼 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너무 하나님하고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도응답도 받고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멋있게 살고 싶은데 늘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주로 우리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어떨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각이 됩니까? 한때 사랑했으나 지금은 님을 불러도 찾을 수가 없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주 딱 좋은 상태, 그걸 너무 즐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미적미적 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늘 좋은 걸, 가장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 침대 속의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졌을 때 사실은 그 침대도 주님이 사준 거고 이 이불이랑 파자마도 다 주님께 사준 건데도 알면서도 이 따뜻한 게 너무 좋아가지고 미적미적 거리는 때, 그러면은 하나님도 실망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셨죠. 아시는 대로 길가밭에 던진 씨는 사탄이 와서 금방 먹어버려서 걔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좋은 밭에 심은 씨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여기는 열매를 맺었고 여기는 아예 싹이 존재가 없어졌고.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남은 요 씨입니다. 두 번째 씨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예요. 돌짝에 약간 돌 위에 약간의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뿌리가 났어요. 뿌리가 났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뜨거워서 그냥 다 뿌리가 그냥 타버렸어요. 생명이 났는데 휙 타버렸어요. 세 번째 밭은 뿌렸는데 거기가 마침 좋은 밭인 것 같아요. 비교적. 근데 잡초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시떨기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는 났는데 옆에서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가시가 막 찌르고 그러니까 얘가 비실비실 자라가지고 꽃도 못 피고 그냥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실비실 커 있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거 뭡니까? 야, 첫 번째 씨는 사탄이 와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없어지니까 이건 믿지도 못했고, 마지막 씨는 그건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열매 맺은 거야. 두 번째 씨는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치 햇빛이 와가지고 그 돌을 뜨겁게 만들고 돌의 열기에 의해서 막 뿌리가 났지만, 싹이 났지만 다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환경의 영향과 어려운 세상 풍파를 겪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생겼다가 그냥 확 없어진 거야. 주변 환경을 이런 영향 받아가지고 곧바로 그냥 믿음이 없어지고 실족해버린 경우예요. 믿었지. 한번 믿었는데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버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세 번째 씨는 뭡니까?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밭에 뿌렸다는 씨는 건 뭐냐면은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햇빛도 맞고 영양도 맞고 얘가 못 자라는 거야. 왜 못 자라느냐? 이건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키우실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염려 때문에 얘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컸지만 열매가 생기진 않아. 오랫동안 살아는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열매가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근심과 재물에 대한 재리의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을 하면서 막 근심하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막 갖고 싶고 보고 싶고 사고 싶고 이게 너무 많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절로 주님을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자란다. 열매가 안 생긴다. 두 가지였어요. 근심 걱정과 재물 유혹. 이것 때문에 못 자란, 이게 여러분의 우리의 가시떨기다. 열매를, 싹은 났지, 뿌리는 났지만 못 맺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게 결실을 못하는 사랑을 본다면 첫째로는 너무 환경이 뜨거울 때, 아니면 우리 생활에서 세상 근심으로 꽉 차 있거나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여자는 사랑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사랑이 어느 정도 된 거 보니까 이 세 번째에 속해요. 어느 정도 사랑도 했고 그 즐거움도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이 막 번창하고 지금 5장까지 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배척합니다. 왜 배척했죠? 딱 좋아. 너무너무 지금이 좋아요. 지금은 그냥 요대로 있고 싶어요. 요대로 있고 싶어요. 요대로 있고 싶은 것이 결국은 근심과 욕심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근심에 주요된 게 뭡니까? 지금 딱 좋은데,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살기 좋은데 요게 무너질까봐, 이게 이런 삶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걱정을 미리 하게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요.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지금 나이 딱 좋은 상태가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걸 갖다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을 하게 돼요.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살 수 있는 걸 살 수 있고 갖고 싶고 저걸 사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사게 될 것인데 자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다 보면은 진짜 행복을 주는 그 님하고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행복하게 되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그 사랑하는 님과 사랑을 나눌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자는 그 침대 속의 포근함에 현혹된 나머지 임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내가 근심 걱정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의 바운더리를 지킨다든지, 내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를 또 지켜서 하나님과 약간 멀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다 두고 계속해서 그냥 침대 속에 가만히 머물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여자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하신 것입니다. 네 가지 밭 중에서 결국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 외에는 나머지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점에서 돌짝 길가밭에 뿌려져가지고 새가 와서 사탄이 가서 먹은
그 씨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소산이 그 곡식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기껏 났지만, 자라는 있지만, 교회 안에는 있지만,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신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침대 속의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더 좋은 행복의 근원인 나의 님을 만나러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열매는 없다. 그 사랑이 무르익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침대 속의 안락함이 계속되겠습니까? 이것은 잠시 따뜻한 것이고 잠시 쾌적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그 임을 만났을 때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임을 맞으러 나갈 때만이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임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임금입니다. 온갖 부와 귀와 위엄과 권세가 가진 그 임금이 지금 나를 만나려고 옵니다. 임금이 어떤 분입니까? 늠름하고 훤칠하다, 달콤하다, 바로 그런 사랑하는 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목이 마른 이유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부강하신 분인가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요 침대의 안락함을 유지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마나 넉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나의 힘은 깨끗한 살길의 혈색 좋은 미남입니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고 그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 넘슬거리는 목가에 앉은 모습이고,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푸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뜨는 나리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 박은 반지를 끼었고, 허리는 총옥 입힌 상아처럼 매끄럽고, 두 다리는 숭근 받침대 위에 선 대리석 기둥이고,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항목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먼 길을 우리를 얼굴 보려고 달려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늦은 밤길에 머리가 젖는 것도, 그 아름다운 머리가 이슬에 젖는 것도 마다 않고 달려와서 어서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까? 여자가 포근함에, 그 침대의 포근함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임을 만나는데 침대가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진 것들, 또 우리의 안락함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진 않겠습니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오랫도록 그 바깥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셔서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이 주신 선물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 것에 현혹이 되어서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그 아름답고 훤칠하시고 늠름하신 그 주님, 사랑스러우시고 모든 부귀와 힘을 가지고 계신 그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감히 이런 사랑을 받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벌떡 일어나 나가며
주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진정으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